프렌즈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 생방송 실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미리, 지금 이제 오전 10시 38분인데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또 찬양들과 말씀들과 은혜의 시간들을 좀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이따가 부산에 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미리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복음 이야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찬양하면서 오늘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고백해 주세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외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우리 먼저 좀 부르고 같이 오늘 요한의 복음 이야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엎드려 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곳이 단순히 교회 그리고 예배드리는 곳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도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시는 바로 그곳이 될 수 있을 텐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삶이 예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가사가 이거를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서도 너무 그 나의 삶의 정말 모습과 내가 붙잡는 것과는 이렇게 이질적인 거죠. 그 가사가 바로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여기서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것, 주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너 진짜 이것도 필요 없어? 네 삶에 이것도 없어도 돼? 라고 질문하셨을 때, 네 주님, 저 그거 없어도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순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앞에 이렇게 오셔서 질문을 하실 때 우리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려고 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겠지만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의 복음 이야기라는 시간이 우리의 삶이 지금이 바로 복음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들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면서, 저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 같아요.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내 주님 없어도 됩니다 라는 고백보다, 혹 고민이 돼도, 혹 머뭇머뭇거려도, 혹 주저하고 있어도, 주님 지금 당장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자신은 없지만 주님을 향한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을 향한 제 중심 아시잖아요. 이 고백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경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찬양이 여러분 그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순간 거짓말을 보태서라도 호기를 부리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자신은 없는데 더 노력해볼게요. 하나님 솔직히 제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변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저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저는 듣길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도 우리 부모가 볼 때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녀에게 우리 부모가 원하는 어떤 대답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동반된 부모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에게 정말 듣길 원하는 대답은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된 대답이겠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에게 원하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았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조금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렇게 일컬음을 받은 것, 칭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찌 보면 예배 자리에서도 그렇고 또 설교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들어서 우리 안에 관념적으로 이해되어져 있는 거 말고 진짜 의로운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이 진짜 어떤 것일까요? 이 의롭다라는 말이 더 잘 이해되려면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의미, 정의롭다, 그렇죠? 정의롭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그런 단어로 또 듣기도 하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정의롭다. 여러분, 정의롭다라는 것이 뭡니까?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정의죠. 그렇죠? 불의, 정의. 어떤 불의한 행동 앞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 그렇죠? 그걸 우리는 정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다고 여기 로마서에 적혀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결국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그냥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그거 믿으면 되지. 그거 그냥 믿으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데 그거 못 믿어? 라고 하지만 왜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기반을 두고 있는, 밟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걱정되기 때문이죠. 본능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머릿속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구체적인 어떤 솔루션들이 우리 안에 이해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이기도 하면서 변수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준비한다 그래도 이 세상이 내 뜻대로만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 각각의 모습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완벽한 계획, 또 더 흔들림 없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구조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 또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어찌 보면 가장 불안한 구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불안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그 말씀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의롭다, 정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기에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요한의 복음 이야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용기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수많은 것들을 얻고 쟁취한다는 건 아마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쉬운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용기 있는 자가 누구를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미인을 얻는다고 그랬죠. 사실은
이 미인이라는 이 부분 안에 무엇이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자가 재물도 얻을 수 있겠고, 용기 있는 자가 명예도 얻을 수 있겠고, 용기 있는 자가 여러 가지 정말 다른 용기 없는 사람들보다 더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는, 그것은 분명한 경쟁 구도와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끊임없는 치열한 그리고 독한 마음을 품는 노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선 그냥 용기가 아니라 용기 있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another 레벨의 차원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레벨의 차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차원이 바로 이어지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표현을 역시 좀 어떤 성경적 용어로 자주 들어서 그렇지, 우리 일반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단어를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가 아주 심각한 단어입니다. 환난은요, 근심과 재난이 동시에 임한 상황. 벌써 되게 이거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단어죠. 환난이라는 단어는 근심과 재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근심들이 이미 있어요. 쌓여 있는데, 이 근심에 또 다른 생각지 못한 재난까지도 덮친 상황. 이거 뭐 정말 설상가상, 어떻게 그 모습을 한번 생각만 해도 너무 버겁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근심만 있어도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근심,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거기에 재난까지, 천재지변, 사회재난, 혹시 이런 것들까지 우리 삶 가운데 덮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아예 미쳤거나, 그쵸? 잠깐, 저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아예 정말 미쳤거나, 아예 정신을 그냥 정말 놓았거나, 그쵸?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환난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분명한 믿는 구석이 있는 경우. 그 두 경우일 거예요. 그쵸? 지금 근심과 재난이 동시에 닥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이전에는 야, 나 이제 죽었다, 난 망했다, 난 끝났다 라고 생각했던 너무나 큰 환난이었는데, 그 환난을 해결해준 누군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때와 시마다 계속해서 그 환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해줬어요. 이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해결해 주시지. 이전에도 해결해 주셨는데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의 믿음이 우리를 웃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 여러분, 그 환난이 몇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일단은 트리빌레이션, 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어가 짧아가지고 트리뷸레이션. 이 트리뷸레이션은 트러블. 누가 봐도 이제 이게 트러블 문제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트리뷸레이션 단어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트러블과는 진짜 이 무게감이 다릅니다. 트리뷸레이션의 뜻은요, 시련, 고난, 재난. 그러니까 그냥 가장 힘들고 아픈 모든 것들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보다 심각한 단어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환난을 suffer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uffering. 근데 이 suffering의 단어에는요, 고생, 고난, 고민, 또 병으로 시달리는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이 suffering이라는 단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이 suffering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 인생이 속해 있죠. tribulation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단한 너무나 버거운 고통, 그리고 아직은 임하지 않은 그 환난이라는 거를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사실 환난 가운데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거기에 그 환난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적용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웃을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뭐 거의 이제는 1년을 훨씬 넘어서 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전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바이러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도무지 앞을 알 수 없는, 지금 뭐 백신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백신 맞은 이후에도 또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이 사실 여러분 시련, 고난, 재난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환란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웃고 즐거워, 이 상황에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 한 사람 아예 지금 정신이 나가서 미쳤거나, 그렇죠? 아니면 확실하게 이 환란이 나를 덮치고 있어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해결자, 정말 든든한 그야말로 히어로, 든든한 나의 모든 피난처를 붙잡고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적은 사람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 즐거움보다 사실 더 크고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어떻게 인내하겠습니까?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기대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또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합니다. 인내하는 시간,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 다듬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있는 거죠. 더 속이 꽉 찬 사람들로 지금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대함과 용기가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인생의 깊이와 더불어 영적 내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환난이 와도 즐거워한다. 두려움 앞에, 걱정 앞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혹 그런 상황일지라도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상황.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그 환난 앞에 미소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씩 저는 그런
어떤 경기들 가운데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좀 오버랩되는 상황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뭐 UFC나 이런 경기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선수들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막 뭐 자기 호흡을 하고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경기전에 딱 나가지만 얼마나 거기가 두렵고 떨리고 또 큰 압박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선수들을 보면요, 그 긴장이 가득한 순간에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또 상대편, 이 상대편을 무너뜨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급박하고 긴박한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오히려 미소를 띠고 있는 그 묘한 미소, 그 묘한 미소 가운데 담겨있는 자신감, 아니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상대방이 그 미소로 인해서 더 두려워지게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용기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고요. 인내하며 우리는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 그분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는 놀라운 소망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이 시간,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단련되어지고 있는지 같이 고백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죠.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갈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네, 용기 있는 믿음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심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여기 요 뒤에 여기 좀 빨간 옷 보이시죠? 여기 우리 지안이에요. 저쪽 지금 저쪽 방에서 이게 영상 찍는지도 모르고 저쪽에 앉아가지고 저희 브랜주교회 PPT 간사님, 법장 간사님이 저 뒤에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아마 내일, 저희 아이들이 내일 방학일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때도 그랬지만 여름 방학이 길었잖아요, 그렇죠? 한 달 이상 됐었는데 저도 그 한 달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은 그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너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학교를 다닐 때 한 달하고 방학해서 한 달하고는 이 시간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네. 노는 시간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율 안에 갇혀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시간은 또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찬양도 같이 하면서 환난이 왔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려면 이 시간이 정말 주님과 함께 어디 방학에 휴가를 떠나서 행복한 주님과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국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 야, 왜 이렇게 이 코로나가 안 끝나냐? 왜 이렇게 진짜 너무 언제 도대체 이 상황이 해결되냐?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이 되게 지루하고 너무 답답하고 피로도는 더욱더 올라오고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오히려 영적인 방학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누릴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발견하시면서 이 시간이 그냥 금방 이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금방 나중에 야 그땐 참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 지나가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또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네 라는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올 거라고 분명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따가 부산에 이제 가게 되는 일정이 대부분 제가 지방에 가게 되면 저를 교회에서 뭐 초대해 주시거나 그래서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러 가잖아요. 근데 오늘 일정은 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한 친구를 그 친구는 지난번에 잠깐 또 우리 프렌즈 교회 분들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입양이 된 친구예요. 입양이 된 친구인데 지금 그 입양 과정이 너무 많이 힘들어요. 너무나 많이 그야말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은 파양을 결정 이제 하시고 계신 상황이에요. 입양을 한 가정이 그리고 짧지 않은 시간 10수년을 살았던 그 가정이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 여러분 그 가정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길래 잘 아실 또 이야기 듣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간접적이나마 혹시 아시겠지만 여러분 입양을 하고 또 입양 가족들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네. 분명히 가족의 행복 또
이 가족의 끈끈한 사랑, 정, 이 모든 것을 느끼지만 더 감사하고 더 특별하고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입양이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가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정말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를 허락해 주셨을지에 대해 감사와 더불어서 또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을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이다라는 생각이 입양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입양 가족분들 진짜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만나는 친구는 위기죠. 네, 이제 자신이 부모님이라고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친구랑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분들이랑 이 친구가 이제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 입양 가족 그리고 입양 선생님 중에 오늘 함께 동행하시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제 마음에 이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이 가정을 도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왜 결정을 했을까? 라는 부분에 사실은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보편적인 아마 모습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이 따뜻한 행복한, 오히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가족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이 부분들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결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야 돼요.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이 결정이 가장 서로에게 합리적인 부분일 거다라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뭐 여기저기 도움도 당연히 많이 받으셨겠죠. 그 결정까지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고 상담도 받으셨을 거고 결정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여러분 분명 그 부모님들, 이 아이는 이 결정에 대한 책임들을 고민들이 고스란히 떠맡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아프실 거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선생님이 함께 동행해서 그 아이를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저의 인생에 경험했던 제 아픔들,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때 나를 일으켰던,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들을 가지고 저는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지금 네가 그냥 결정하고 싶고 네가 선택하고 싶은 이 상황들에 대한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누구도 이제는 도와줄 수 없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픔들, 고통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저는 그 사랑을 오늘 분명히 가서 얘기해주고 이 친구를 보듬어주고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의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기도의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3시 비행기로 가면 4시쯤 도착하고 이동하고 한 5시경,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친구를 만나야 할 건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이제 저의 경험, 뭐 제 지식,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아이에게도 지금 분명한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모님과 이렇게 너무나 날카로운 대립관계가 계속 이어졌겠죠. 그래서 이 가족이 모두가 다 지금 골마있는 상처들이 있는 거겠죠. 너무 아픈. 먼저는 이 아이에게 이 날카로운 부분들이, 이 골마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잘 따뜻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있고 너무 포기하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모두가 포기해도 하나님 우리 안 포기하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저희 이 아이의 부모님에게도 한 번 더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의 이 지금 너무 아픈 그 상처의 마음들이 너무 사랑했던 아이를 통해 받은 이 상처, 그 상처가 진짜 큰 거거든요. 이건 뭐 배신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너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얘기 들으니까 그 어머님이 지금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대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은 더 힘들어지겠죠. 여러 가지 무너진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도움 가운데 분명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요한의 복음 이야기 또 마무리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기도에 힘입어 이 아이 잘 만나보고,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가 되어지는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좀 같이 기도하면서 요한의 복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그 마음으로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여전히 넘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간구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저의 일정 가운데 그 친구를 만나고 오는 일정 가운데도 그 아이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련, 고난, 병든 몸, 문제, 우리 자녀들의 아픔,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용기 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오늘 요한의 복음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간구를 품고, 주님 우리에게 용기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바로 오늘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들 앞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소망이 다시 한번 생겨날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또 요한의 복음 이야기 오늘 함께한 귀한 한 분 한 분의 예배자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동하면서 오늘 이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환난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재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이 은혜를, 이 용기를, 이 사랑을 또 해결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찬양과 오늘 모든 말씀과 오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그 생방송으로 하면 댓글도 보고 또 여러분들 또 생각하면서 소통도 하는데, 이 소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비록 이렇게 제가 먼저 녹음을 이렇게 영상으로 녹음해 놨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큰 은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행복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곳곳에 이 태풍 올라오면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비 피해 없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의 복음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들이 아름답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